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탄절도 행복한 하루 또 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 덕분에라는 수와 동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베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줄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고 또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 나오는 것처럼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물진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들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2020년도 제 마지막 주일 예배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 온 백성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만 쓰러져 주저앉아 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샐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모든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 시간 또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지켜주셨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 아름답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6장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소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소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소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소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날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이와 또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또 지자체, 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또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으로 나약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건만 영적인 잠을 자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건만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나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장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앞날에 대한 또 내일에 대한 염려로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함으로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땅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어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코로나19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맞서 싸우고 있는 또 대통령이와 모든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주님의 날, 주님의 그 자유와 은혜가 가득한 날, 주님의 정의와 또 사랑하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날, 어서 속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 중보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14장,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어떤 이가 8월달이 펼쳐진 달력을 보다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네요. 올해 8월 15일에 혹시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거, 해방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10월 9일 밑에 한글날이라고 쓰여 있는데 올해 10월 9일 마침내 한글이 반포되고 한글 사용이 전 국민에게 의무화된다라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런 엉뚱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 2020년도의 마지막 달력이죠. 12월 달력을 보고서 25일이 빨간 날이 성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그날이 예수라고 하는 성인께서 태어나시는 날 예정일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도 분명 없을 겁니다. 2020년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자 국가는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했습니다. 국가 기념일입니다. 한글날도 2020년도 올해 처음이 아니라 1492년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말 한글을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이 글자를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자 나라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였으니 그 날짜가 10월 9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예정이다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미 벌써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자 로마 제국에 의해 지정된 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3.1절, 또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모두 올해 처음 있을 일이 아니라 모두 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기념일들 또는 국가 공휴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쁘게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꿀맛 같은 휴식을 이 날들이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이 만들어진 취지는 적게는 몇십 년 전에, 많게는 몇천 년 전에 달력 설명란에 적혀져 있는 사건의 의미와 또 교훈을 모든 이들이 다시금 되새겨 보자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하면은 다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흰눈이 가득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는 성탄절 새벽 아침을 꿈꿔봅니다. 아이들은 새벽에 잠을 억지로 깨고는 무겁게 내려앉는 눈을 억지로 부릅뜨고서 집안 곳곳을 샅샅이 성탄절 아침에 뒤져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놓고 갔을지도 모를 선물을 찾기 위해서 말이지요. 반면 세파에 많이 시달린 어른들은 동심 가득한 아이의 눈으로 성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성탄절에 눈 오면 행복하기보다는 눈 치울 생각에 깊은 한숨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2020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성탄 감사 예배 드리셨지요? 올해 성탄절은 눈도 안 왔고 코로나19와 또 연말연시 정부와 지자체가 또 발표한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예년만큼 성탄절이 시끌벅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로 드렸던 이유는 이날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 너무 막연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도 불구하고 15일, 25일만큼은 성탄절 감사 예배라는 제목 하에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12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손을 잡고 꺼내주시고는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 100마리 중 단 한 마리만 없어져도 온 동네를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99마리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목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이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와 복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던 이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2000년 전 그날 하늘에서 나타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2000년 전 12월 25일 태어난 아기 예수께서 구주요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심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서와 율법서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던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심을 천사들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강하게 아니요, 저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직 이 땅에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이요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며 닮아가려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질투와 미움, 어둡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것입니다. 율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율법과 관련하여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셨는데, 정작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더 높은 자리에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율법 구절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자기들의 욕망과 남들을 향한 통제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본인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왔지만 도저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끼어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연히 불려져야 할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인들에게 한 번이라도 죄인이라고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혀진 사람들은 이웃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괜히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줬다가 나 또한 끌려가 죄인 딱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집 28번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복음성가의 고백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고 성장하시는 가운데 또한 사역 중에 보고 만났던 종교인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야만 했었던 이른바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만드신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그 이야기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 적혀진 바울의 말을 강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설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고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온 세상에 가장 높고 어쩌면 내게는 가장 무서우신 그 하나님을 저처럼 죄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친근한 표현으로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한탄에 또 우리의 부인의 바울은 나 바울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기로 한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의 영이, 예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그동안 잘 지켜왔기에, 아니면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이뤄놓은 업적들이 많고 높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늘 받을 자격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이신 분,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매해 드릴 때마다 다시금 굳게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 주저함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을 저와 여러분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그 찬양 가사에서 이 찬양을 쓴 사람의 나머지 고백을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소망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곁으로 주님 가까이 인도하여 주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와 선물로 다가오신 아기 예수님 기억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으며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소서. 정말 주님 닮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잊지 않으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습 또 닮아가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또 기억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건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 듣고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오늘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또한 군대에 가 있는 청년, 또 앞날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또 옆에 앉은 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떠올리며 수어로 덕분에라는 또 우리 동작으로 함께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연식 강화 방화 조치에 따른 모든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에 따라 우리 서북교회도 성탄절 감사 예배부터 1월 3일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의 이 사항들이 종식되고 다시 우리의 그 보통의 또 평범한 삶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나 또 직장 안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이 어서 속히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통하여서 살아갈 힘과 용기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또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예배 안내입니다. 2020년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목요일 밤 11시 정각에 비대면 예배로 함께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 또 보내드리는 카톡 링크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또 송구 영신 예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1월 3일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는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오전 11시 정각에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일 줄 믿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 위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